30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산만하고 어렵긴 하지만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잘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해 주시어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우리의 눈과 귀로는 보고 들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현실에 머물지 않고 미래와 영혼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삶의 시작부터 호흡 끝까지, 삶의 시작부터 호흡 끝까지 예수가 내 운명을 다스리네. 여기 있는 가사죠. 어떤 이의 찬양 가사입니다. 삶의 시작부터 호흡 끝까지.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모두들 한번 눈을 감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어렸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족들과 함께 희희낙낙거리며 그렇게 살던 때, 또는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괴로워했던 때들이 각자의 기억 속에 지나갈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어린 시절도 지나가고 청춘과 한창 때도 지나가 지금 이렇게 이 모습으로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엊그제의 일 같은데 어느덧 수십 년이 흘러 백발이 되었고 이제 살 날보다 지나온 날이 훨씬 긴 인생의 황혼쯤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현실을 살아왔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과거가 되었고 또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 지난 지금
인생이 어찌 보면 허무하고 꿈을 꾼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지나온 세월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건너뛰어 살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숨을 쉬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살아간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산천도 변하고 우리의 모습도 변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는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서 수십 년간의 누적 위에 지금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하루하루가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을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쳤던 그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것이죠. 의미 있게. 인생 무상이라고 떠드는 절간의 중림들과는 스님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지난 세월이 소중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게 아니고 천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하루들이. 이렇게 주어진 현실의 삶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단이 되는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 오르지 않고서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듯이 두 계단도 아니고 반 계단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그대로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디디며 올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성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할 것도 없고 답답해할 것도 없이 순적히 느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바람결 하나 방향을 틀 수가 없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우리는 가로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현실, 즉 오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현실에서 영혼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줄기차게 사명 감당했던 바울이지만 의외로 그는 하루를 소중히 살아왔다고 고백하며 건너뛰거나 서두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분명히 영원한 나라, 영원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지금을 진지하고 소중하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유정하세요? 그래, 얼른 가보세요. 네, 얼른 가보세요. 예, 예. 예.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이며 교회를 세운 개척교회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죽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교회를 세워서 멋들어지게 건물 짓고 당회장 목사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원주민들과 갖은 고생을 다하며 그들을 구원시켜 이름 날리고 유명해진, 그래서 여기저기 초대받아 강사로 나서는 그런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알아주는 이 없이 오직 예수님이 전해지기만을 간절히 원한 진정한 예수쟁이 전도자였습니다. 심지어 목이 잘리면서까지 그는 자신의 사명과 소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전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끝냈습니다. 바울은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은사쟁이도 아니고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며 추종자들을 끌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울은 가장 기뻐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기뻐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복음 전도자로만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충성은 아마도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소망은 큰 교회도 아니고 많은 이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변함없이. 1930년대 일제 때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청년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감옥에서 폐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곧바로 신학교에 들어가 감리교 목사가 되었고 그 후부터 그는 오랜 시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습니다. 소문이 퍼져 부흥사로 초청받아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고 예수만 알고 예수만 사랑한 예수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딱 3년만 사역하고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예수 사랑으로 가슴이 녹아내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목사님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는 신비주의자로 오해받아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이 전하고 말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힘이 있었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슴에 있는 열정이 곧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열정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마음은 그냥 이 세상 버리고 예수님께로 올라가서 그냥 살고 싶대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없대요. 왜? 내 몸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고민하는 겁니다. 현실과 영혼 속에서. 이 부분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준비하며 소망하는 아주 신비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아주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한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종교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 못하는 신비입니다. 왜? 다른 종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라고 하였고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코 바울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결코 육신으로 사는 이 현실을 부인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오직 기도하며 신비체험하기에 바쁜 절간의 스님들이나 이단 사이비들과는 다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이 현실로 들어온 겁니다. 즉, 이 현실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모든 이들이 뜬구름 잡듯이 영을 쫓지 말고 주어진 이 현실에서 육신으로 현실의 문을 열고 영혼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현실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데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과 나와 뭔 상관이 있냐고.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그 역사적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믿으라고. 바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영혼으로 가라고. 이 말은 곧 뜬구름 잡는 은사나 신비체험 이전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성실과 인내를 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체험과 기가 막힌 영적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시시한 마음이 들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늘을 보고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니까요.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그러나 이 땅이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쓸모없는 일이라고 여기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주어진 현실에서의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영혼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영혼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쌓아가듯이 밟아 올라갈 때 영혼으로 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하고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사건입니다. 그 한 사건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시작하여 결국 영혼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역사의 한 시점에서. 우리는 그 역사의 한 시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뜬구름 잡듯이 하늘 영광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바로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곳, 지금에서부터 시작하고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새롭게 변한다. 그런 거 없어요. 미안한 얘기잖아요. 매 순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츰차츰 변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 순식간에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다 변화됐어요? 아니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자기도 마누라도 팔아먹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겪으면서 아브라함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겁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말씀 보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내 자신을
다지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려고. 말씀 왜 봅니까?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어느 날 잡아서 기도하고 날 잡아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생활. 산에 가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일을 만나면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내가 지금 꿇어 엎드리는 기도와 간절한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특별하고 영원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게 아니고 점차 믿음이 자라고 변해간다는 말입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라고 했잖아요. 차츰 진보한다고.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고요?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생활하라. 삶을 살아라고요. 삶이 중요하다고요. 영어로는 컨덕트입니다. 컨덕트. 주어진 현실에 맞게 적응해 가는 것. 그게 컨덕트입니다. 적응해 가는 겁니다.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차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점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길을 떠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하듯이 커진 게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긴 시간 동안 연단받고 실패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반복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차츰 알아가고 자기의 인생을 배워가면서 자기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법을 배워갔던 겁니다. 그런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책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아비를 떠났어.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 금방 돼버렸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간 아브라함 본인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변화된 거예요.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산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현실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 깨닫고 배우고 다듬어져 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급의 간사들이 있습니다. 청년 간사들이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스쿨 받고 열방도 갔다 오고, 그래서 청년 때 이제 대학도 갔다 오고 헌신을 해요. 나 간사로 생활하고 싶어요.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간사로 헌신을 합니다. 김명 사모님, 그럼 곧바로 선교사로 보내줍니까? 절대 안 보내주죠. 아무리 헌신했다고 해도. 왜요? 선교사는 현실이에요. 꿈이 아니라고. 현실은 냉혹해요. 그래서 간사 생활을 5년부터 10여 년을 거쳐요. 간사 생활을. 한 달에 월급 6만 원 받아가면서 아주 궁색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생활을 10여 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하겠죠. 직장도 없이. 풀타임 간사. 그렇게 해서 간사 생활을 하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연단대가.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제 선교사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가야 실족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없이 나가면 곧바로 돌아옵니다. 포기하고 돌아와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컵에서 그렇게 간사훈련을 세게 시키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시콜콜 너희의 생활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나처럼 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뱀으로 가장한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고 현실에서 하와는 실족했고 아담을 또 실족시켰습니다. 어디에서요? 현실에서. 우리 앞에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것이냐의 문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비한 누구의 도움이 아닌 내 앞의 현실에서 내 스스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대처하나, 아담이 어떻게 대처하나.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 그래 우리한테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겨주시. 하나님 침묵하시. 왜? 네 현실은 네가 개척해야 되는 거니까. 네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니까. 현실은 믿는 이도 불신자도 모두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의 방향은 천지간처럼 달라집니다. 28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또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순탄히 가지 않습니다. 고비고비 구비구비 마디마디가 다 있습니다. 현실은. 그 마디마디를 다 이기고 대나무에 마디가 있죠. 그 한 마디를 겪을 때마다 대나무는 산구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한 마디를 건너고 한 마디를 건너고. 나무에 뭐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가 한 겹, 두 겹, 세 겹 있죠. 한 겹, 두 겹 쌓일 때마다 나무는 1년을 버티는 거죠. 봄부터 겨울까지. 나무가 다 떨어지고 그런 1년의 그런 삶을 살아간 다음에 나이테 하나가 생기고 또 1년을 버틴 다음에 또 하나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겁니다. 현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현실이 다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하며 이상하게 생각될 만큼 더 현실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현실 삶도 고달팠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살이도 힘들었습니다. 현실은 싸움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칼로도 아니고 돈으로도 아니고. 십자가 바라보고 성경의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싸워 승리하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도망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랍니다. 어디에서요? 현실에서.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주저앉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의 문을 열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끝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가와 값을 치러서라도 그 영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그 현실의 문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람에서 감 떨어지도록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자꾸 흔드세요. 그 감을. 흔들어야 나 감이 떨어지죠. 기도로 흔들고 말씀으로 흔들고 때를 써가며 흔들죠.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감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서 우리는 현실의 계단을 매일매일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고달프고 지겨워도 그렇게 성실해야 영혼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주어진 예배, 주어진 책임, 직분, 주어진 기도에 성실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한 겹 한 겹이 쌓여서 우리의 맷집을 키우고 능히 싸워 승리케 함으로 영혼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살이를 주신 겁니다. 영혼을 잘 준비하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총력을 기울여 사용해야 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와 돌보심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이 김선지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대학병원에 지금 들어가셨다는데 위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모님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제가 두 사람을 또 만났는데, 한 사람은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완기 씨고, 또 한 사람은 현홍수 씨라는 분입니다. 이완기 씨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담배를 못 끊어요. 그 담배 냄새가 나니까 교회에서 수덕수덕 거리는 것 같아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자기도 담배를 끊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피워가지고 담배를 끊을 수가 없대요. 그 담배만 끊어지면은 교회 나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완규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엄수 씨라는 분은 막내 아들이 국가대표였대요. 몸도 좋고 키도 크고 건장했는데 이번에 그 백신을 맞고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혁무병원에 3년째 지금 입원 중이에요. 돈이 수억이 깨지고 있대요. 지금 백신 맞고 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몸이 왜 맞았어요? 코로나 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맞지 말라고 했단 거죠. 어쨌거나 그 아들이 지금 그렇게 딱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3년째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서 입원 중이라. 엊그저께도 또 갔다 왔더라고. 아들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얼굴이 항상 근심이 가득해. 돈도 돈이지만 아들이 저러니까 양태 같은 아들. 현홍수 씨와 이완규 씨를 위해서, 그리고 김선지 집사님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한 1분간만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선지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대학병원에 또 이제 입원하셨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사오니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족적을 남길 수가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양기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담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담배가 끊어지도록 도와주시어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 만날 수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현암수 씨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본인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이런 아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서 근심만 쌓여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도록, 구원받을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하고 찢겨 계신 명들을 위로해 주며 치유해 주며 상처를 싸매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예로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합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이뤄내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충실히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성실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의 문을 열고 영혼으로 들어가라고, 영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이 아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에 잘 선택하고 잘 해결하라고 주시는 과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과 지혜로서 잘 분별하여 잘 이겨내고 승겨나갈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선지 집사님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건강시켜 주시고, 앞으로 더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나갈 수가 있도록 건강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완기 씨를 기억해 주시고 담배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 나가 하나님 만날 수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한 사람들 씨를 기억하셔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부인도 교회를 나가고 있고 자녀들도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본인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